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한 주의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아니죠. 출근하는 마지막 날, 금요일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좋은 금요일 날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쁜 한 주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고 지혜의 근원이 있음을 알기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정신없는 삶의 한가운데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그 말씀 안에 흠뻑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의 따뜻함, 아름다우심, 지혜,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멋지고 즐거운 금요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1장의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전도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어제 전도자의 화두는 지혜였습니다. 내가 지혜를 많이 사용해 봤는데, 내가 지혜를 많이 활용해 봤는데 어땠대요? 결론이 뭐였습니까? 괴로웠다. 아니, 지혜를 썼는데 왜 괴로울까? 내가 왕이 되어버리니까, 내가 주가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지혜를 사용하니 결론이 괴로웠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속해서 지혜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장담하였다. 16절입니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지혜자가 이야기해요. 나는 지혜를 어떻게 쌓았대요? 많이 쌓았대요. 여기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허풍이 아닙니다. 교만함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예요, 진짜. 왜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모든 왕들보다 자기는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면 뭐 그거야 두말할 것도 없이 사실일 내용일 테고요.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누군가라 할지라도 모든 인류의 지혜가 집약되어 있는 진짜 지혜자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래요. 그만큼 지혜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지혜로 어마어마한 경험까지도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17절에 이어서 보니까요.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자, 보세요. 전도자가 한 게 뭐냐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을 연구해 봤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슬기롭고 똑똑한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 그러니까 지혜로 모든 스펙트럼을 다 통과해 본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 사람들이 이쪽 스펙트럼에 있거나 이쪽 스펙트럼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지혜자는 이쪽 끝까지도 가보고요, 이쪽 끝까지도 가본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좌로도 치우쳐보고 우로도 치우쳐봐가지고 모든 것을 자신의 지혜로 경험해 본 사람. 그렇게 경험을 하되 그냥 대충 한 게 아닙니다.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의 마음을 다 내어준 거예요. 그러나 그의 결론이 또 뭡니까? 그처럼 알려고 하는 것,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전도자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은 뭡니까? 한번 지금 여러분 앞에 바람을 이렇게 후 분 다음에 그걸 잡아보세요. 잡힙니까? 잡히는 분 있으면 그거 좀 이상한 겁니다.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이 내려집니까? 헛되다. 그렇죠? 우리가 전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내 지혜를 쌓아가지고 슬기롭고 똑똑한 것도 경험해보고 얼빠지고 어리석은 끝까지도 가봤는데 헛되더라. 결론이 또다시 헛되다는 결론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18절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목사님, 전도자의 이 조언을 따라서 이제는 뭐 지혜를 쌓으면 안 되겠군요. 성경도 공부하면 안 되겠군요. 이 번뇌가 많아지고 걱정만 많아진다는데 뭐 하려고 성경 공부하고 뭐 하려고 지혜를 쌓고 뭐 하려고 아는 것을 많이 늘려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고 공부하면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전도서 말씀에 괄호가 있어요. 그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If there is no God.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지혜 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슬기롭고 똑똑한 것이 무엇인지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이는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자면요 여러분, 이 지혜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이 지혜의 근원 속에 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지혜가 많고 경험이 많아도 결론이 어떻게 난다고요? 헛되다라고요. 똑같은 지혜서의 문학 양식에 들어가는 욥기 38장 36절에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셔요. 개역 개정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38장 36절입니다.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물으세요?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줬냐고요? 또 보니까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지혜의 근원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지혜의 결론이 헛되다라고 결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셨군요. 와 깊도다, 와 길도다, 와 높도다, 와 넓도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감탄의 방향으로,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지혜의 방향으로 우리가 향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지혜는요 어리석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요, 1장 25절인데요 제가 한번 또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셔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 이게 있는데요 동시에 지금 사도 바울은요 어떤 상상을 펼치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다면 이게 어디쯤에 있을까? 계단으로 쌓는다면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겨우 여기에 사람의 지혜가 자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하더라도 인간의 강함보다 훨씬 더 위에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하지 않아요. 하지만 비유로 빗대어서 이해를 하기 위해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가장 약함이 인간의 약함보다 훨씬 더 강하니,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찾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지혜의 근원, 지혜의 source, 강함의 source,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어리석다면 우리는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오지 않을 거예요. 오늘 성경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만약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깊어지려고 애쓰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지혜로운 사람이 뭡니까?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잠언 1장 7절 9장 10절에 보니까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 그게 지혜자예요. 그러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가시기 바라요. 하지만
하루에 그치지 마세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치 마리아처럼 분주하지 않게 하나님 무릎 밑에 앉아 말씀을 가장 먼저 듣는 지혜로운 우리 빛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지혜로움을 오늘 이 시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 앞에 나와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할 그 복되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운동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